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출애굽기 32장 1절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참 안식을 얻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명상한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의 세계의 영성 작가라 하는 그 코너에 지난주에는 플래너리 오코노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플래너리 오코노는 39살에 타계한 은둔의 소설가라 이렇게 알려진 소설가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할 무렵인 1950년에 루푸스, 여러분 자가 면역 그 병이라는 거 아시죠? 루푸스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향 안달루시아 농장에 직거하면서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소설을 쓰는데 루푸스 병으로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은 그 12년을 살아내면서 2편의 장편 소설과 32편의 단편 소설을 써서 미국 문학사, 영문학사에 아주 중요한 흔적을 남겼던 여인이 바로 플래너리 오코노였습니다. 지금 현재 각 대학에, 세계 각 대학의 그 영문학과에 플래너리 오코노 그 커리큘럼이 빠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코노는 1957년 여름 일기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의미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서론적으로 했는데 그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주님, 제가 은둔 소설가라서 기쁩니다. 죽기 전에 질병을 앓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이고 질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 중 하나를 놓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루푸스병으로 말하자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그 질병을 무엇으로 고백했냐면은 질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하나를 놓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질병과 더불어 문학 작품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질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 중 하나를 놓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하셨어요. 그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쭉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게 설명하고 설명받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모세가 40주야를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죽었는지 없어졌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 전반장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잘못된 일인가? 그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2계명입니다. 이 10계명 2계명, 10계명 중에 2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형상화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을 시간과 그리고 공간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둬두고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시키고 파괴하기 때문에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상화를 딱 해놓으면, 제가 이렇게 안경으로 형상화했다면 이 안경은 무소부재하는 존재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이 시간과 공간에 갇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파괴시키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시켰을까? 세상에 동물이 송아지밖에 없습니까? 왜 다른 동물의 모양을 만들지 않고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에는요, 황소의 신을 섬겼던, 황소의 신이라고 여겼던 아피스라 하는 그런 신을 섬겼던 것이 바로 그 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집트의 고대 도시가 멤피스, 고대 수도가 멤피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멤피스에서 그 이제 들어가면은요, 왼쪽으로는 스테피라미 있고 오른쪽에 들어가면은요 아피스, 그러니까 그 황소의 신인
그 황소들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한, 그냥 돌관이 뭐 피아노보다 더, 피아노 한 서너 배 더 되죠. 그런 큰 돌관에다가 그 황소를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해 놓는 것을 보고 쭉 이열로 지하. 근데 그 초창기에는 그 지하 무덤을 오픈했는데 지금은 아마 크로즈했어요. 우리 유디키 권사님 못 보셨죠? 지하 묘소 보셨어요? 예, 그건 황소 무덤입니다. 예, 아피스 황소 무덤. 그래서 소를 미라로 만들어서 큰 돌판에 안치했는데 그 돌관에 안치했는데 그 돌관이 수십 개가 쭉 나열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세상에 동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송아지, 소를 왜 선택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봤거든. 그걸 아피시 신을 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송아지 형상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도 본대로 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새벽기도 나오면은 그 아이들이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새벽기도 나올 궁리를 하고, 엄마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전집에 들락날락하면은 그 아이들도 삶의 위기를 당하면은 점집을 들락날락하게 돼 있어요. 꼭 본대로 하게 된다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송아지를 만드는 걸 통해서 그들이 본대로 그렇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황홀한 임재를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마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우리 한번 죄짓고 싶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이렇게 엄격한 지도하에 있던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바깥에 시장에 가면은 엄마 없다 하면서 게임기 열어놓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모세가 그들 눈에서 40주야를 사라졌거든. 어디 간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확 엄습한 겁니다. 그럼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 누가 우리를 책임지는 거지?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급작스럽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우상을 만드나 하면은 돈 우상도 만들고, 학력 우상도 만들고, 인맥 우상도 만들고, 무슨 토지, 대지 뭐 이런 것도 만드는 거. 왜?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해.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궁극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존재는 무엇인가?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참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미래의 두려움, 불안, 염려, 이것을 극복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시내산 아래서 황홀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작스럽게 우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미래에서 그 불안과 그 엄습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면서 하나님, 오늘 또 다가올 미래,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마음에 그 불안한 안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들이 오늘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린 참된 안식을 얻는다,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이 주께서 허락한 평강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안식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천번제 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이름 내용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상하심과 섬세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가정에서 치료받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젊은 날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작은 들보처럼 하나님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모세 남선교 회원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호선 내용 중에 내 젊은 날에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서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 안나, 모세, 남선교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젊은 날의 수고와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인생의 여명, 참으로 이 황혼역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보배롭고 찬란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서 직장 생활로, 그리고 사업으로, 학문으로, 군대 군무로,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이제 고3 후반기 열심히 대입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결혼, 잉태, 그리고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오늘 이 새벽에 그 얼굴,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강력하게 놀랍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